예,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우리 영혼이 반짝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지금 장마철인데요. 그 장마전선의 일기도의 그 그림을 보면 장마전선이 저 제주도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죠? 장마전선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중국하고 일본까지 쫙 건너서 지금 장마전선이 깔리긴 깔렸는데 장마전선이 쉽사리 우리나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제주도 저 밑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걸린 일본은요, 일본하고 중국이 걸리잖아요. 거기 우리는 지금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거긴 걸렸어요. 계속 걸려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얼마나 일본하고 중국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장마전선이 걸려 있는 쪽으로 그냥 거기서는 지금 다 떠내려가고 댐이 터지고 산사태가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죽고 그냥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게릴라성 이 일기가 자꾸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일본에서요 그렇게 해서 그 영향으로 그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눈처럼 많이 왔어요. 눈이 오듯이 우박이 와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박이 눈처럼 많이 와가지고 그 농작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게 흉년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자꾸 없어지고 흉년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도 모를 못 심은 사람이 있답니다. 지금 가물어서 특히 아랫역으로 가물어서 지금 벼를 못 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가물어서 지금 그 난리인데 다 옆에서는 그냥 그렇게 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 요시야라는 왕은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왕이었죠. 이 유다 쪽에서 나온 요시야 왕을 보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관망하고 우리가 쳐다만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론이자 결론적으로 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좀 뺄까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좀 있는 것이,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요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유다를 멸망하는데 그 마음을 끊지를 않으셨어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를 그냥 그 요시야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봐주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서 봐주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그게 므낫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누적된 죄도 있어서 말하자면 그동안 누적된 죄도 있어서 거기다가 므낫세가 더 보탠 거죠. 엄청나게 보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딱 마음을 다 하고 다 다짐하고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므낫세 다음 그 손자예요, 말하자면. 므낫세의 손자예요,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자뻘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된 그 왕이 나왔을 때에 다 멸망시키려고 했거든요. 므낫세 후세대를 다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나타나서 요시야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막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는 축복하셔갖고 요시야는 그걸 안 받게 하셨어요. 그 벌을 안 받게 하시고 그 후세대에 그 막 작정하셨던 벌을 이제 받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리고 므낫세의 죄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이거 조금 알아야 돼요. 그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 므낫세 죄를 짓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아합의 죄거든요. 그게 아합의 죄인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아합이 그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의 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바알의 딸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바알의 딸이 바알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아합이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아합이 얼마만큼 타락이 됐느냐 하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을 섬기는 교였어요. 그 정도로 갖다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국교였어요, 그때. 아합이 그때 통치할 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때에 그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제 그 북쪽이니까 다 하나님의 같은 형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지 그러고서는 그 아합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손을 잡고서는 같은 우리는 형제국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을 잡아가지고서 그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인 이달랴와 같이 사돈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본 거예요, 아합의 딸을. 그래서 며느리를 봐가지고 이제 살다 나니까 자식도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도 낳고 이러니까 서로 교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서로. 그 여호사밧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들들도 당연히 사돈지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합의 죄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드셨거든요. 딱 하나님이 딱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그 저기를 멸망하다 보니까 그 바람에 아합을 멸망하는 길에 누가 죽었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갔다가 그 여호사밧 아들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합의 사위가 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아합이 죽으니까 이제 거기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다른 왕을 세워요. 다른 왕을 세우는데 거기서 다른 왕을 세워서 그 왕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라 그랬어요. 아합의 집을 쳐라 그렇게 했어요. 저기 아합의 모든 족속을 다 쳐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다 죽이면서 그 여호사밧 아들도 죽이고 그 외에 그 아들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쪽의 아들들도 거기 왔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북쪽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으니까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이 들어갔잖아요.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바람에 거기 죽은 거예요. 그 왕한테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거기서 그 왕비로 시집온 그 왕비가 있잖아요. 그 지금 이달랴라는 아합의 딸. 그 이달랴가 그 소문을 딱 들었는데 거기서요 발의를 합니다. 그 악행을 발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지가 지 손으로 유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지가 왕하려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을 했거든요. 지가 여왕이 돼가지고 6년을 통치했어요. 6년을 남쪽에서 세상에 아합의 딸이 바알 그 종교를 가지고 6년을 통치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그 아하시아의 그 족속들도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족속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달랴가. 근데 거기 가운데서 그 요아스라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하시아한테서 태어났는데 그 아하시아가 이게 북쪽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북쪽의 아하시아하고 이름이 아마 좋은 이름은 같이 이렇게 많이 졌어요. 동일 같은 이름을. 근데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살이나 됐을까 아주 갓난애기예요. 근데 그런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달랴가. 그러니까 그 아이기를 그 고모가, 말하자면 고모가요, 그 아이기를 봐줬는데 그 고모가 빼돌려 갖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그 여동생이죠. 그래서 살려요. 누이인지 누나인지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서 살렸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누나가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하고 결혼을 해서 그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다의 씨를 살립니다. 왕족을 살려요.
그래서 살려서 나중에 그가 어린 거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가 이제 몇 살 먹으니까 한 6살 7살 먹으니까 그때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왕으로 갖다 추대하고 그 이달랴를 칩니다. 그죠? 이달랴를 쳐서 이달랴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이달랴를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 왕은 나이가 어리니까 여호야다가 바로 잡아서 유다를 바로 세웠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유다가 다시 쭉 왕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요아스를 통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다 났는데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아사도 나오고 뭐 쭉쭉쭉쭉 나와서 히스기야도 나오고 쭉쭉쭉 나왔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도 그랬고 뭐 아사도 그랬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중에 잘못된 것 자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대대적으로 일으키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이제 누가 나왔느냐면 그렇게 오다가서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거기서 왕으로 탄생,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왕으로 탄생을 해갖고는 뭔 짓을 하느냐면요. 그때에 다 없앤 거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다 없앴잖아요. 그걸. 그때 그 아합 종교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앴던 거를요.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요. 유다 왕이 돼갖고요. 다시 다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 없앤 거를 다시 다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다 재건을 해갖고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 바알 뭐 이상한 그 종교 그거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그걸 다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다 그걸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들어먹어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걸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고서 안 봐주셨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봐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요 힘이 없어서 봐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냥 그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냅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느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이대로 만약에 그냥 유다가 멸망을 해버리면 이 바벨론의 손에 그냥 멸망을 해버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그들이 득세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냥 득세한 꼴로 그냥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는 어차피 너희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너희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게끔 깨우쳐줘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은 하나님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다 때려부셔갖고 그걸 다 없이 해놓고 자기 자식인 유다를 하나님은 다시 벌을 주시고 다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그렇게 다 때려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국은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고선도 그것을 용서해 주지는 않아졌다. 다 용서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타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은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걸 보존되게 안 내비둬요. 하나님은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훈계해서 해초리를 치든 몽둥이를 쳐든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시야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 시대가 됐는데 요시야 왕 시대가 돼가지고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린 8살 때 왕이 돼서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 거예요. 그럭저럭.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간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왕이 돼서 8년이 되니까요. 몇 살이 됐어요? 16살이 됐죠. 16살이 되던 해에 이제 왕이 돼서 8년 만에 그가 이제 좀 성인이 됐잖아요. 16살 먹었으니까 나이가 좀 먹었잖아. 청소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행해요. 그러고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준비되어 갑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자꾸 준비되어 가다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됐어요. 왕이 된 지 12년이 되니까 몇 살이에요? 성인 나이가 됐어요. 20살. 20살이면 성인 나이가 됐단 말이요. 8년에 돼가지고 8살에 돼가지고 12년이 됐으니까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정결식을 좀 하고 제대로 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슬슬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할 때 뭘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어때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 너무 낡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손도 안 받고 그동안 얼마나 들쑥날쑥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또 우상한테 막 꽂히면은 돌보지도 않고 너무나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좀 말까 너무 낡아갖고 너무 폐허가 된 거예요. 너무 낡아갖고 폐허가 되고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뭐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가서 뭐라 해라? 가서 여기 이거를 위해서 기금을 갖다 보냈어요. 그 성전 수리할 수 있는 기금을 갖다 보내면서 요시야 왕이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성전 수리를 좀 해라. 그 대제사장 힐기야한테 갖다 주고 이것을 왕이 이렇게 이 성전 수리를 하라고 보낸 기금, 이 헌금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성전 수리를 하라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힐기야 제사장이 이제 이 성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전 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성전 수리를 하면 대충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집 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림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캐캐 묵어서 그냥 창고에 그냥 쌓아둔 살림살이 뭐한 살림살이 막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대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디 그냥 캐캐 묵혀갖고 그냥 쌓아놓은 물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먼지 구습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왔어요. 이 율법책은 뭘 말하냐면 10계명을 토대로 만들어낸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율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그 책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야. 이게 뭐예요? 10계명을 토대로 한 이게 율법책이에요. 이게 그 율법책이 발견됐단 말이야. 그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 그 세상에 그 율법책이 없이 이적지 사는 거야. 이적지 그 제사 제사 저기에서도 그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이렇게 봐서 제사장이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먼지를 털어가지고 그걸 발견을 해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디서 캐캐 그냥 어디서 그냥 묻혀 있었어. 여러분 성경 우리 지금 읽잖아. 우리 교회에 성경을 매주 읽으러 하잖아. 여러분 그 성경을 다 따라서 읽으세요 지금? 네. 네. 여러분 다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바쁘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구입하기도 힘들었지만 성경책이 있다 해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대요. 그냥 가다가 그냥 막 밭에 가서 일하고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디다 갖다 얹어놨는데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내려다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필요해.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가서 그걸 보니까 먼지가 일주일 동안 소복하게 쌓였네. 그럼 갖다 탁 털어가지고 그걸 다 끼고 교회를 간대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거는 장식용이었지. 집에 가면은 어딘가에 얹어져 있고 교회 갈 때는 옆구리에 껴져 있는 장식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너 이거 배고픈데, 마귀가 그랬어요. 배고픈데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아니요? 그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잖아. 예수님이 딱 받아치셨어요. 뭐라고?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용증으로 여기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적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장식용으로 여기고 산 사람들 어쩌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똑바로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영혼이 똑바로 안 살아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어지고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거 듣고도 모질라 또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 같고 들어도 꿀송이 같고 읽어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겨.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먹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이 hilkiah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고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왕한테다 갖다 그 사반을 통해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제 사반이 이제 심부름을 하는 거야. 왕이 심부름을 시키면 갖다가 여기다 전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전해주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또 hilkiah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 사반을 통해서 왕에 전달을 했어요. 이거 왕에다 갖다 이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왕한테 갖다 전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전해주십시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반이 그걸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왕한테 갖다 보고를 해서 hilkiah 제사장이 이거를 줍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왕이 읽어봐라 그랬어요. 읽어봐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딱 서서 읽습니다. 사반이 딱 서서 읽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 걸 들어보니 왕이 어때요? 왕이 가슴을 찢었어. 옷을 찢었단 말이요. 그때의 옷을 찢는 거는 회개했다는 표현이야. 회개하는 표현이 옷을 찢었다니. 너무너무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죽을 짓 하고서 살려고 살았구나. 예?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을 짓만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멸망받을 짓만 하고 있었구나. 죄만 짓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겠다고 살았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다 백성들을 모아라. 백성들을 모으기 전에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다 이제 요시아는 깨달았지만 이제 그 더 깊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더 깊이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가서 저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진짜 참 선지자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이 얼마나 현명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현명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찾아서 소서문에서 찾다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훌다가 있었어요. 이 훌다라는 사람은 그 어떤 예복을 갖다가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복을 주관한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예복이 뭐냐 하면 우리 단체복 있잖아요. 단체복. 우리 뭐 할 때 단체복 있잖아요. 그때는 단체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단체복이 뭐가 있겠어요? 군인 단체복이에요. 군인. 그때는 그때도 군인은요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입는 옷. 그 예복이에요. 여기서 예복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입는 옷 예복. 그러면 그 장군들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장군들이 그때 뭐라 해요? 그걸 보고 그 갑옷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뒤에서 다 쪼여매게 돼 있대요. 지금 같지 않고요. 뒤에서 다 쪼여매게 돼 있대요. 끈으로. 그러면요 한 번 입으면 못 흘른대요. 한 번 전쟁터에 나가면 못 흘른대요. 이거를. 자기가 못 흘른대요. 그러면 뭐가 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파지다 싼대요. 그냥 파지다 싸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옷을 벗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시대는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세탁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세탁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갖다 하면 다 빨아갖고 손질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서 이게 들어오면 그것을 다 빨아갖고 손질해가지고 그것을 뭐가 헤어진 데가 있으면 다시 다 이제 수선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다 그 단체복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요?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 사람이 막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2구역에 제1구역에 못 가 있고 제2구역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우리 제1구역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니까 서울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좀 벗어난 뭐예요? 외곽지야. 외곽지. 제2구역이라는 건 외곽지. 우리 뭐 말하자면 지금 서울이면 우리 대전이나 뭐 아니면 시가 아닌 어디 외곽지 이런 벗어나서 사는 구역을 얘기해요. 거기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박하게 살았다는 얘기야. 굉장히 소박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해서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여자. 그때는 여자들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참 선지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도 들어 쓰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르고 하는 얘기지. 이 구약 때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홀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선지자로 그것을 알아보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의 그 사람들을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훌다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훌다가 뭐라 그래요? 훌다가 맞습니다. 지금 유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짓 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죽을 짓 하고 살아서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다 듣게 됐죠. 듣게 되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요 대대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뭐를 했냐. 정결운동을 먼저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정결케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막 하고 그러고서는 뭘 했어요? 그러고서는 6월절을 지켰어요. 대대적으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그동안은 6월절을 몰랐다는 거예요. 6월절로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그런 대대적으로 그런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여기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으로 살면 못 살아요. 우리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이 됐어요? 몇 살이 됐냐면 26살이 됐어요. 26살. 몇 년이 됐어요? 왕이 되고서 18년이 됐어요.
왕이 돼서 18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되고 18년이 됐단 말이에요. 18년이 됐으니까 거기다 8살을 더하면 뭐예요? 26살이야. 26살이 됐을 때 이제 완전 성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뭐를 하냐면 진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때려부셔. 그때부터 우상상당을 때려부십니다. 그래서 우상상당을 때려부시는데 보세요. 또 다른 마무리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상을 때려부시는데요. 한번 보면은 그 우상을 어디서부터 때려부시냐? 어디서부터 때려부시냐면 어디서부터 때려부셨어요? 거기 보니까 23장부터 때려부시죠. 23장에서 보면은요. 자, 23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때려부시냐? 거기 보면 먼저 23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23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4절부터 보면 쭉 보면 11절까지 보면 뭐를 때려부셨냐면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다 왕들. 지금 지난 유다 왕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요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때려부시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 우상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모든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또 한테 제사 지내는 기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이 있고 몰록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남창을 하고 아주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때려부셨어요. 다 때려부셔갖고 그냥 가루를 빵거가지고 그냥 다 내버렸어요. 물에다 다 내버렸어요.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왕하 23장 12절에서 보니까요. 왕하 23장 12절에서 보니까 그때 또 누가 있어요. 그때는 그 12절에서 보니까 12절에서 보니까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서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서 거기서 또 다 갖다가 없앴어요. 이게 뭐예요? 그 아하스 왕 때 세운 것과 또 뭐예요? 므낫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 므낫세가 세운 그 우상들을요 다 갖다가요 그 마당에도 막 그냥 우상을 세워놓고요 그 바알을 세워놓고요 그래놓고 그 바알 신당을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적지 왕들이 못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시아가 다 때려부셔요.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가루를 만들어갖고 다 갖다 뿌려요. 거기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와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뭐 누구 때 세운 거? 솔로몬 때 세웠던 거. 솔로몬 그 후처들이 세우는 거. 그 첩들이 세우는 거. 솔로몬의 그 왕비들이 세우는 거. 그걸 갖다 이때 요시아 왕이 다 때려부셨어요. 그걸 다 때려부셨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예요? 왕하 23장 15절 16절 가보세요. 15절 16절을 보면 또 그 다음에 15절 16절 가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또 누구 때? 여로보암 때 만드는 거 있잖아. 여로보암 때 만드는 거. 그거를 갖다가 다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박아 버렸어요. 다 때려부셔 버렸어요. 그 요시아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갖다 멸망시키고 그 몽둥이를 들어서 패는데 그걸 멈추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될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될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독촉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그 일을 그렇게 마치고 그리고서는 그 유월절을 또 이렇게 잘 지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또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13절 아까 읽은 22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자, 13절 말씀을 가보면 요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을 짓을 하고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거,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왜 잘못 살았냐?
이걸 깨달았어요, 요시야가. 근데 그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 모르면 어떡해? 물어야 돼.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몰라. 여러분 그냥 여기 객지 하고 가면 어떡해? 잘못 가는겨.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갖고 똑바로 가야지 제대로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쯤 가면 되겠지, 1, 2 가면 되겠지 하고 가면 잘못 가는 거야. 우리는 물을 좀 잘 물어봐야 돼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물어봐야 복을 받는 거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묻지를 않아. 여러분 잘 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째는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말씀을,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지를 않아.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듣지를 않고 우리가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는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으므로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딱 이렇게 판명을 줘서 딱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역대상에 가면.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를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난 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건 역대기에서 역대 하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돼서, 솔로몬이 잘못해서 갈라지게 됐잖아요. 갈라지게 돼가지고서 이제 여로보암이 열 나라의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한 나라만 이제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한 나라만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다 보면 유다 옆에 누가 조그맣게 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이 있어요. 그죠? 지도를 보다 보면 유다 옆에 조그맣게 베냐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로보암한테 이제 열 민족이 넘어가세요. 르호보암한테는 한 민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좀 속이 그러네. 여러분 그걸 다 몰라.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지, 지금 삼자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상황인지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베냐민 민족이 나와서요, 베냐민 민족이 막 들고 나왔어요. 막 군사들을 뽑아갖고 나왔어요. 나와서 딱 하는 얘기가, 르호보암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우리 저 나라를 뺏길 수 없습니다. 찾아옵시다. 우리가 그 나라를 뺏겨서 되겠습니까? 찾아옵시다. 여로보암한테서 찾아옵시다. 우리 나라를. 왜 우리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뺏겨야 됩니까? 찾아옵시다. 막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베냐민이. 왜 베냐민이 일어났을까? 베냐민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돼서, 사울 왕은 누구의 민족이에요? 누구의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그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랑하는 요나단의 그 사울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다 감싸가지고요 돌봐줬어요. 그 사울의 왕 족속을 다 봐줬어요. 다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봐준 거예요. 그 요나단의 그 족속들을 다 봐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다 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곁에서 사는 거예요. 그 베냐민 족속은 다윗 곁에서 사는 거야, 사울의 족속들은.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상에도 거기 끝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살았잖아.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았어. 살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야? 나라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어쩌겠어? 그러니까 막 통분해가지고 막 나라 찾아오자고 난리를 친 거지. 그랬을 때 막 그냥 지금 금방 전쟁이 나게 생겼네. 금방 전쟁이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그때 선지자들이 나서요. 나서가지고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고?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싸우지 마라. 그렇게 된 것이 내가 했다, 내가 했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한 거란다,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싸우기를 관둡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 베냐민 족속에만 한 게 아니라 유다 족속과 그 모든 족속에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남쪽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거니까 너희들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울 생각 아예 하지를 마라. 그래서 그들이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피를 안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 우리가 의리도 좋지만 의리하다가 잘못하면 멸망합니다. 그 베냐민 족속이 의리 지키려고 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셔서 안 했어요. 또 거기에는 보면 또 누가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되지만 거기서 몇 사람만 뽑아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기네. 히스기야 왕도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예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왕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묻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찾고 막 합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아수르의 사내림이 얼마나 그냥 드셔 빠져가지고서 완전히 막 한참케 알고 막 그냥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그래갖고 하나님이 딱 그 응답 주시고 그 말씀을 딱 주시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떼어졌어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던 사내림이요, 그냥 자기네 그 족속에서 거기서 그 반란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반란이 일어나갖고 지들끼리 막 그냥 뭐랄까 막 거기서 자기네 그 족속끼리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가 문제가 아니요, 그게 소식이 들려왔거든. 그래서 그냥 사내림이 그냥 후퇴를 해갖고 자기네 족속한테 들어갔더니 거기서 죽었어. 그것들 자기들 족속가 손에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물리쳐 줄 테니까 그 족속을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물리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해. 요것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구하다가 복 받은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구하다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보면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그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 이제 아합이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합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아합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답니다. 그는 왜 듣기 싫어했느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나타난 걸 보면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그거 다 못했는데 까먹어서 못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했는데 전쟁터를 나가게 돼요. 아람하고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들이요, 다 그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 위해서 이게 다 파송받은 선지자들이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래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여 태생할 겁니다. 나가십시오 막 하는 거야. 막 몰아붙이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왔다 딱 와서 보니까 남쪽에 왕이 와서 딱 보니까 같이 싸워달라고 해서 같이 싸우려 왔거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상이야.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었거든. 그래서 뭐가 이상이야. 그러고서는 딱 보니까 뭐가 이상이야. 그래서 왕한테 물어. 아합한테. 왕이요, 이 어떻게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 있기는 하나 있어요. 그 미가야라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인간은요, 나한테 좋은 소리를 절대 안 해야. 나한테 좋은 소리,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절대 안 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저쪽에 멀리 쫓아내버렸어. 그 인간 여기 가까이 두지도 않고 내가 멀리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막말하게요. 왕은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참선지자면 어떡할 겁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서 불러와라. 나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버렸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 데리러 간 사람이 하라기를 얘기야. 미가야한테 가서 절대적으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막 귀띔을 주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면 대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면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오는 겨. 데리고 왔는데 미가야가 와갖고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가 하도 들은 얘기가 있고 하도 시키니까 왕이 나가면 대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네가 거짓말을 해? 진실을 말하라고 진실을 딱 주신 거야. 속으로 딱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뭐야? 꼼짝도 못하고 성령이 딱 붙들려갖고 왕은 나가면 어떻게? 다 양들이 흩어진 것 같아요. 왕이 죽는다는 거야. 왕이 죽는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보라고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거보라고 내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봐 저 인간은 나한테 절대 좋은 소리 아니야. 지금 봐봐 전쟁에 나가서 진대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야 여기 가서 미가야를 갖다 감옥에 가둬라. 예.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꺼내주지 마라. 딱 그러고 갖다 가둬버렸어 미가야를. 예? 그렇게 놓는겨. 이거는 고생의 떡을 좀 먹어봐야 돼. 이거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서 갖다 감옥에다 가다 버렸다는 게 부댕이다 가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서요 지는 살 거라고요. 그 왕들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그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이요 일반 사람들 군인들하고 입는 갑옷이 똑같지가 않아요. 왕은 특별히 왕이 입는 갑옷을 따로 잘 만들었어요.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딱 전쟁터에 나가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아합이? 여호사밧 보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한테 왕은 왕이 입는 갑옷을 입으세요. 저는요 살기 위해서 안 입겠습니다. 왕이라는 표가 나는 옷을 안 입고 내가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갑옷을 나는 입고 나가겠습니다. 지가 살려고. 여러분 내가 살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리셔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 자기가 왕이 아닌 척.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고 지금 저쪽에서는 그 상대방이 왕만 겨냥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번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그러고 왕을 겨냥을 해서 화살을 쏘니까 자기가 왕복을 못 입고 나가. 왕이 아닌 척하고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가서 싸웠는데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은겨. 여호사밧을 쫓아가는 거야. 저거 왕 죽여야 된다고. 저 왕이라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를 힐끗 돌려갖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니 아합이 아니요. 아합이 아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고 아이고 아니구나 이거 잘못 쫓아왔구나. 그러고서는 다시 그 사람은 돌아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안 죽어요. 살아요. 근데 뭐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그 막 전쟁터니까 막 싸웠는데 화살을 갖다 딱 쐈는데 뭐요? 그 화살이 아합의 옆 빈틈을 맞춘 거예요. 아합의 빈틈을 맞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갖다 자기가 변장을 하고 자기는 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 화살이 그걸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빈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합은. 그러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거야. 우리가 내가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아합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잖아. 예? 그래서 그거 먹다 먹고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요. 반대로 보면 거기서 노아 있잖아요. 노아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요. 그 창세기 6장 22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 준행하였더라를 어느 때 쓰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살았더라. 그때 쓰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쓴 데가 있어. 간혹 갖다 쓴 데가 있어. 근데 이게 노아에게 그 말씀을 썼거든.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아멘. 다 준행을 하고 살았다. 다 지켜서 그렇게 준행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됐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그 창세기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죽은 거예요.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그 노아를 보면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말씀이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씀이냐고. 그게 하루아침에 몇 주면 한 달이면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요? 1년이면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요? 그게 아니요. 100년을 갖다 해서 100년 동안을 그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거야. 100년 동안을 사람들한테 비웃음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사람들한테 폭격도 받고 별의별 것을 다 받고 그 많은 세월 속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런 어떤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1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살았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거야. 그랬으므로 뭐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았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그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의 완성으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듣고 지켜서 살아서 그 말씀을 완성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또 그 말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썼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썼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죠.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디 가야 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갖다가 떼지를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래야만 나는 사니까. 안 그러면 나는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눈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늘 기다리고 주시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이제 어떤 순간이 왔어요. 어떤 순간이 왔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딱 했어요. 번제를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에이 아니야. 어째 하나님이 염치도 있지 염치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겠어? 그때 번제로 무슨 짐승도 아니고 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러 가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알았어요. 그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은요, 말해볼 것도 없이 상의해볼 것도 없이 망설여볼 것도 없이 다시 한번 또 되차 생각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번제물로 갖다 바쳐요. 그때 그 번제물로 바칠 때 진짜로 번제물 양을 잡듯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딱 그래요. 누가 더 급한가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하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빨리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된다고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봤더니 아브라함이 합격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 아브라함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는 찾기가 쉬우니까 창세기 22장 18절. 자, 다 찾으셨어요? 예, 함께 22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 말을 순응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뭐를 했기 때문에? 준행.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 준행했다고. 이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아무데나 안 썼어요. 근데요, 그 누구한테 썼던 말씀? 노아에게 썼던 말씀을 누구한테 써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써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썼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 조상이 됐는지 알아? 이래서 믿음 조상이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에 먹는 육신의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여쭙고 준행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말 축복의 기업이 되시고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